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서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 제자가 그런데 11 제자가 12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1 제자가 뜻하는 것들 안에 거룩한 선으로 지금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렇게 언급됐기 때문에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결합된 복합주의 진리하는 것들이 여기서 11 제자가 뜻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주님 대신에 사도행전은 마띠아가 대신 세워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띠아가 여호와의 선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갈릴리예요. 참된 기업지. 참된 기업지가 갈릴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가 그랬어요. 자, 가서라는 말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하는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참된 기업체부터 삶을 가리켜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시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예수가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들이 정렬되고 배열된 지시한 타소 배열되고 정리된 겉사람이 배열되고 정리됐다 또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되고 배열됐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다 같은 말로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느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산에 있더라. 산 안에 있더라 이 뜻이. 이르다는 말은 산 안에, 산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 곧 인에 속한 선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람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언덕들이나 낮은 산들은 영적인 사람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다 빼버리고 그냥 산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니까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들이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랑, 즉 인에 속한 선한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보고 경배 아니라 예수를 보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고 경배했다라는 말의 뜻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A도 내적인 지각이 있었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삶, 경배라는 말은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걸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삶에 속한 예배예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향한 예배이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 속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부분들이 예전적 또는 제도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dom적인 것으로 여겨야 될 것들이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제도적인 또는 예전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심도 있더라 라는 뜻인데, 선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비해서 사실 다소가 아니라 많이에요. 사실 많이 어두운 영적인 빛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햇빛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물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 천적에 속한 자들이죠. 영적에 속한 자들은 태양에서 발출된 달빛으로부터 보는 것 같이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사랑,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영적인 빛 안에 있다. 이해나 총명에 속한 빛 안에 있다. 그것이 영적인 빛이에요. 이해나 총명에 속한 빛이 영적인 빛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서술을 하기 때문에 의심한 자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나왔다, 뭐뭐지 가까이 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합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결합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또는 결합 또는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말미암은 적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는 지금 결합이란 말로 설명되는데 그것이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결합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성원이신 주님과 결합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날레오라는 단어, 외적 진리, 교리적인 것들, 이르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것들을 속한 가르침들이에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말씀하다는 말이 랄레오라는 단어고, 이르다라는 말을 내고, 랄레오라는 것은 교리 안에는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르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성원이신 주님에게 줬으니, 또 신령 인성으로 주님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표징하는 것들을 통치하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신령 통치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고 땅은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지상의 교회예요. 또 개별적으로 구별할 때는 하늘은 속사람을 가리킨다. 땅은 속사람과 대응하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이때 주님이 통치 안에 있는 천계나 지상의 교회 또는 속사람과 그에 대응하는 겉사람 안에서 사는 자들은 겉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겉사람은 철저하게 속사람에게 순종이나 복종 상태에 있는 것.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목적을 위한 소용 안에 있는 상태. 그들이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성원하신 주님의
신령 통치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걸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 삼아라. 그런데 마데티오란 단어예요. 마데티오. 제자 되게 하라, 제자 만들어라 이 뜻이야. 학생 삼아라 이런 뜻. 학생 삼아라. 민족은 선의 측면에서 언급해준다.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언급한다라는 말은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로, 그쵸? 소박한 삶에 속한 선한 자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제자 삼아라. 영적인 믿음 안에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민족이 언급돼서 나온 거는 민족이 뜻하는 소박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다. 결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로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든지 또는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 목적에서 가르침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 나그네들, 그렇죠? 이들을 제자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말에 또 똑같은 말이죠. 미디안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선을 표정하고 딸은 진리들의 애정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진리의 애정에서 뭘 나왔어요? 짐승들, 양떼들을 물 먹였잖아요. 그쵸? 양떼가 그 가운데 있는 선을 표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아니고서는 모세를 사이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성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지으로서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족이 뜻하는 선의 측면,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또 있는 자들로 고아나 과부, 나그네가 표징하는 상태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제자 되는 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중생을 목적해서 영적인 시험에 동참하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제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택하신 자, 그렇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 믿음이 인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 똑같은 말 뜻이에요. 민족이라는 말에 듣고. 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 가운데는 신령 선을 아버지, 신령 진리를 아들,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성령. 이 가운데는 모든 성질을 주님의 이름이죠.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세례를 베풀고 중생이죠. 중생. 사랑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중생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화를 통한 중생이에요. 세례에 대한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질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들을 가르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죠. 자,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제자 삼을 첫째 목적에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민족을 제사 삼을 목적에서 첫째 목적 세례를 주고 정화시키는 중생이 뜻하는 둘째 목적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셋째 목적에서 지키게 하라. 그쵸? 지키게 한다는 말은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인의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온 가르침이냐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신령 율법에 일치한 십계명에 일치한 가르침들이 실천되는 인의에 속한 선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가르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두 올리브나무 그럴 때 천지에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두 올리브나무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천지 한 분 주님으로만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거 십계명의 진수예요. 십계명의 진수. 성은에 속한 모든 가르침은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말씀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단다.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가운데 실천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내 제자들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제자 만들어라 라는 뜻의 가장 높은 뜻에서 그 말씀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뭘? 민족을 제사 삼을 목적에서. 그걸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그 목적에서 섬기고 종노릇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까지 이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현존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영원 끝날까지 세상이 아니라 영원 끝날까지라고 그랬죠. 영원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 영원까지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서가 다 끝났죠. 마가복음서를 이제 시작을 할 것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언급되고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사람의 아들은 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우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사람의 아들 그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낳았으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곡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을 설명할 때 사람의 아들 또는 성원으로도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 영적인 뜻이 간직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5권을 두고 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이외에는 영적인 뜻이 있다 없다? 전혀 간직되어 있지 않다. 자,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술하고 있다. 자, 속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떠나가지고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마태복음은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제가 그동안 아주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마가복음서는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마가복음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자,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자, 신령 천적인 것들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는 천적인 사람들의 중생에 대응한다, 표징한다, 또는 대응한다 라는 말로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역시 신령 영적인 것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을 표징하거나 또는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또는 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서는 뭐냐 그랬더니 앞에 세 등차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가리키는 세 등차에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취된 성언로부터,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영화가 곧 성언이기 때문에 성취된 성언로부터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서 내용이다. 여기서 신령 천적인 존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낱말 하나를 절대 뒤섞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신령 천적인 존재는 신령 존재의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앞에서 제일 소주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신령 영적인 존재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이 가운데 있는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럼 신령 자연적인 존재는 뭐냐 그랬더니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은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 공부했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천적인 존재와 신령 영적인 존재와 신령 자연적인 존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리키는 것 안에 있는, 오직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이 세상에는 세 등차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중생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가 기술됐다는 것. 그리고 또한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중생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기술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천적인 존재 또 더 중요한 말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출생한 주님을 신령천적인 존재라고 부른다. 신령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출생한 주님을 신령 영적인 존재라고 부른다.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출생한 주님을 신령 자연적인 존재라고 부른다. 자, 이 가운데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예수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죠. 자,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영적인 것의 측면에서 신령 자연적인 것의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라도 기억하고 있어라.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주님이 오신 빛으로부터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자, 신령 천지의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표징한다는 것.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복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에 관한 것. 주님의 오심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주님에게 비롯된 모든 것들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냥 낱말 뜻에서 복음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공표하는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 전 성언이 공표되는 것을 가리킨다. 전 성언이 선포되고 공표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곧 신령 인성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급됐다라는 말은 진리에서 발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모든 것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주님의 강림과 주님날의 도래에 관한 것이요, 새로운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것들에 속한 것들을 영접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단 한마디로 설명한다 라고 하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부터 모든 것들이 선포되고 공포되는 것이요,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선포되고 공포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는 히브리에서 여호수아 그랬는데 예호수아라 그랬는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원래 예수란 낱말하고 동일한 낱말이에요. 단어예요. 예호수아는 여호와와 야사의 합성어. 여호와와 야사의 합성어. 야사는 말이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뭐라 그랬을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것 같은데. 눈동자의 아들입니까? 겨울에 흰눈 오는 눈의 아들입니까? 히브리어에서 눈이란 단어인데 눈 이렇게 하는 거. 눈이란 단어. 물고기 아들이다. 물고기 아들이래. 물고기 아들. 그분이 여호수아래. 물고기 아들 여호수아가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1장 28절, 26장 65절, 14장 6절, 30절, 38절. 근데 눈의 아들 호세아도 나와. 호세아가 야사란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호세아가. 제가 아까 여호수아 그럴 때 여호와와 야사의 합성이다 그랬잖아요. 그 야사란 단어에서 호세아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뜻이죠. 구조하다, 구출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기억지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지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그걸 표징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분을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설명해서 이분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과 싸워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내가 만들어낸 악에 속한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내해서 싸우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중간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줬을까? 지휘봉을 선으로부터 거짓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모세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서 진리가 일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악들을 물리치려면 선에서 하면 진리로부터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간단 말이죠.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7 부족들을 다 때리 부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서 1장 41절이나 4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나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할 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다. 여기서 영화 되신 주님을 신령 천체인 존재라고 한다. 신령 천체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여기서 영화 되신 주님을 신령 영적인 존재라. 똑같이 아래 설명드렸죠. 그쵸? 시험을 겪었다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회파하고 무엇과?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버렸다.
신성에 속한 것들을 기름 부었다. 신성과 합일시켰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머리 위에다가 물 붓고 기름 붓고 정말 이런 짓 한다니까, 교회에서. 이 같은 이유에서 왕들이나 제사장들의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신령 지일로서 주님이 표정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것이고, 제사장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꼭 기름 부어서 세운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이란 말은 태초, 시작, 근원 이런 뜻이에요. 아르케, 출발, 시작, 새로운 시작 이런 말로 이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2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얼굴에 보내노니. 앞이란 말이 아니고 너희 얼굴에 보내노니.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죠. 그쵸? 남유다 선지자다. 남유다 선지자다라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지자, 예언자가 교리나 가르침을 뜻하고,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다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설명이 더 나왔냐? 내가 주님이 내 사자를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여기서 내 사자다, 천사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사자란 말의 뜻이나 천사란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사자로 번역했는데 그냥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내 사자다, 가장 높은 데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사자가, 천사가 교리하는 신령 진리라 그랬죠. 수업 설명드렸죠.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사자다, 천사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종사하는, 섬기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천사예요. 신령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천사란 말로 옮겨서 나온 거예요. 천사란 말. 이 천사가 돕는 것에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향해서 진전해 간다, 전진해 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영화되어져 간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자가 돕는 거, 이 사자가 돕는 거. 누구를 돕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 돕는 것인데, 어디서 나온?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신령 전적인 존재에 속한 것들이 명령을 받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하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내 천사가 어디에 보냈다고? 너희,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보냈다.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습니다.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게 임류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렇죠. 천사가 들어온 거야. 천사가. 에? 주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렸죠. 저 세상에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이 천사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입니다. 천사적인 사람입니다. 자, 저 세상에서 천사가 일하는 것들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신령 활동 안에 있다. 이 세상은 똑같아요. 천사적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여기서 천사가 가리키는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게 임류됐는데 그 말이 내 얼굴에 보내노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가 너희 앞에서 before 앞에서 전에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서 이 뜻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뭘 하냐 그랬더니 길을 예비하리라. 준비한다고 되는데 아래 낱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예비란 말로 바꿨어요. 예비하리라. 자, 진리나 믿음의 측면에서 채비한다, 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나 믿음의 측면에서 마련하고 준비한다. 뭘 마련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것들. 길을 마련하고 준비하리라. 주님에게 속한 것들을 담을 그릇으로 마련하고 준비하리라. 무엇을? 길이 뭘까요? 호도스.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습관, 관습,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야. 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마련하는 거예요. 다. 호도스란 말 썼어요. 성경 말씀에서 요 단어를 구분을 할 때 호도스라는 단어와 거리가 뜻하는 단어, 플라테이아, 거리예요. 요 단어를 구분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냥 혼용해서 같이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냥 문자적인 뜻으로만부터는 이것을 길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기서 호도스를 가리키는 것인지 안 그러면 플라테이아를 가리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마련하고 예비하는 것은 호도스를 마련하는 거예요. 호도스. 삶 속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때 길이 호도스란 단어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삶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 삶이. 자,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여기서 길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다른 도로로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거리로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서 길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서 길이라는 말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 고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공부했죠. 영적인 양심이 고발하는 거야. 그 사람이 사랑에 고발하는 거예요.
영증이 속한 자는 영증 양심에 고발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악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신이 진리하는 것들이 그 자신을 고발한단 말이죠. 그 한 행실에 대해서, 삶에 속한 행실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르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자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 예전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 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내가 강조해 설명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거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삶에 대해서 그래. 삶의 태도나 행태, 그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똑같이 호도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이것도 길이란 말도 똑같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길을 위해서 배낭이나 투구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뒤에 신발이 나오니까 걸어갈 때라는 말 오해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런 말이 아니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란다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호도스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호도스를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뿌리러 갈새 호도스에 떨어짐에 호도스 가에 떨어짐에 삶에 속한 것들이 온갖 악에서 부터 거짓 가운데 있음에 그 가운데 믿음이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 명백하죠? 그렇죠? 이 길가에 들었단 말이 온갖 거짓 가운데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삶 속한 것들이 호도스를 많은 삶에 속한 진리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운데서 믿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도 없도다. 호도스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삶에 속한 것들이 아까운데 빠져 황폐 상태에 있을까봐 내가 그대로 내버리지 못하겠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호도스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요한이 도로 의에 호도스로 너희들에게 왔거늘. 도 그러니까 무슨 돌이 가리킨 줄 알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 글이 호도스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더니 맨날 거지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뭔 말일까? 애정 가운데 인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삶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서 선과 진리들의 애정 가운데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종들이 호도스에 나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한지라. 근데 신혼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진리 아니지 못한 자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외에도 성경에도 많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호도스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호도스를 가르치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삶의 태도나 행태나 삶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라. 플라테리아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시록서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저기 새 예루살렘 성의 넓은 거리란 말이 뜻할 때 플라테리아 단어를 우리가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또 비포 앞에서 호도스를 예비하리라.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채비를 갖추리라. 누가? 천사가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부터 너 안에 있는 것들을 채비를 갖추리라. 주민을 맞이할 채비를 갖추리라. 믿음의 측면에서 채비를 갖추고 마련할 것이다 라는 뜻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도록 믿음의 측면에서 채비를 갖추고 마련할 것이다 라는 말로 저는 제가 기록한 책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가 뭘까? 황폐된 교회. 자, 앞에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천사를 너희 얼굴에 보내려니 라 해놓고 여기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들이 광야 안에 있다는 거, 광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광야 안에 있다.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황폐된 교회 안에 있다. 황폐된 교회 안에 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다라는 말은 없는다니까 빼버리세요. 소리가 있어. 소리가 뭐예요? 신령 진리다.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소리예요. 광야는 황폐된 소리를 가리키고 외친다라고 하는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포하고 공표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주의 호도스를 준비하라. 앞에서는 진리나 믿음에 대해 설명했고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단어를 구분하려고 앞에서는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는 준비하라 라는 말을 바꿨어요. 앞에서 준비하라 라는 말은 카타스큐아죠. 여기서 준비하다라면 해토이마죠.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적절히 준비된 이런 뜻이에요. 적절히 준비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 천적인 존재의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삶에 속한 진리들이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단다.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행로를 바르게 하라. 오늘 보면 주님의 오실 길이란 말이 오솔길로 번역되는데 이 말이 주님의 행로예요. 주님의 행로. 이 행로라는 말이 주님의 문지르다는 뜻에 이루된 흔적이나 자국. 주님의 흔적이나 자국을 곱게 하라. 바르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똑바르게 하라.
진실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흔적을 진실하게 한다. 똑바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떠나 신령 영적인 선과 진리, 속도에서는 영적인 선과 진리 안에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미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느냐, 기록된 성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기록된 성언의 성취,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목적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성언로서 주님.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죠. 그쵸?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 아래서 일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천사예요. 이해되셨나요? 천사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 문자의 뜻이 있죠? 이 문자에 보면 성언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일하는 추상적인 뜻에서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천사들이라니까. 광야는 황폐된 교회. 앞에서 천사들이 내 얼굴에서 일하리라.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비하고 준비시키리라. 광야에서, 황폐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일어나고 만들어졌는데 이르래. 기노말.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문자적인 성언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황폐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증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빠지고 요한만 언급돼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은 우리가 속뜻에서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요한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주제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요한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삶은 곧 신령 활동이니까. 무엇을 위한? 구출을 위한, 지옥으로부터 구출을 위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느라. 죄사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석방, 구원, 용서 이런 뜻이에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출. 지옥으로부터의 구출. 그것이 죄산 받는 것이죠. 지옥으로부터의 구출. 회개는 뭘까?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세례는 죽는 생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선포나 공포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니라는 말의 뜻은 지옥으로부터 구출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즉 정화를 통해서 중생이 있어야 하는
선포요, 공표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에게 모두 나와 온 유대 지역, 지방, 시골 이런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설명하니까 예루살렘 주민, 사람이라는 단어 안 해요. 예루살렘 주민, 시민 이런 뜻이야. 예루살렘 주민, 시민. 그러니까 앞뒤 시리즈로 볼 때, 일련의 시리즈로 볼 때 이 말의 뜻은 황폐된 교회 안에 있으나 유대 고을에, 온 유대 고을에 있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 시민이다, 주민이다라는 말의 뜻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모두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온 유대와 유대 고을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대는 천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다. 여기서는 황폐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유대 고을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정하고, 예루살렘 주민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볼 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모두 나와 주님을 향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나와다라는 말이 에쿠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삶의 측면에도 우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크라는 말은 6이 뜻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6이 뜻하는 단어. 성경에서 6이 무슨 뜻을 가리키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에크포리오인데 포리오라는 말이 포리오마이, 가다, 걷다, 행하다 이런 말과 같은 단어예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삶의 측면에서 성월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삶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삶을 목적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가지고 그 자신의 목적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새로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갈망한다면, 열망한다면,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12문 위에 12천사가 있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큰 돌을 묘지문에 두고 막았더라. 창세기설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지켰더라. 파수꾼들이 다 파수꾼들이야. 접근하지 못하도록 삶을 목적하러 앉지 않다는, 결코 새 예루살렘에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가운데 그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주님을 향한 신과 고백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온갖 악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악 가운데 있다는 말은 동시에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시인과 고백이 여기서 자복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향한 시인과 고백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요단 강에서, 단어가 두 단어예요. 요단하고 강에서 성하신 주님에게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라. 성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단강이 그럼 뭐냐? 요단은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그럼 요단강은 뭘까 그러면? 강은 뭐예요? 강물, 시냇물. 어디서 흘러내려온 물이에요? 어디서 흘러내려온 물이에요?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죠?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유입되는 거야. 지옥으로. 사해바다로. 사해바다가 지옥이죠. 지옥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뭐 하려고? 살리려고. 살리려고. 지옥 안에 자를 살리려고 계속 물이 유입되는 거야. 근데 온갖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그냥 소금덩어리가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유대 광야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소금산이야, 소금산. 다 소금산이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황폐된 상태. 강은 참된 기역지에서 흘러내려온. 참된 기역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는 지식들이다. 자연적인 사람을 섬기는 기역지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이것이 요단강이 뜻하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정화되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기억하세요. 자, 이 가운데 들어온 주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역지에 속한 진리나 지식 안에서 일하는 주님이 왕 그랬다니까. 왕. 신령 진리로부터 주님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기역지에 속한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자들로 앞에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뜻하는 황폐된 교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속한 애정이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애정 안에 있는 자들로 죄를 자복하는 자들,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시인과 고백이 없으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운 데 있다는 걸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말은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아주 구체적인 일들 안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제가 악을 행했네요 라고 주님께 온갖 악과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애요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기서 요단강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자연적인 사람을 섬기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필요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정화되어 중생할 수 있어 없다. 중생할 수 없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일만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